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자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대락길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시리를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집에게 전하라 하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힘들 줄 알고 네 말을 부싯돌보다 강하게 금강석 같게 한다 그랬습니다. 뻔뻔하고 천면피 같은 얼굴과 얼굴이 부딪힐 때 네 얼굴이 그 수많은 사람들 부딪힐 때마다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대1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명이 올 거기 때문에 이 얼굴이 강하지 아니하고는 버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금강석 같게 강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에스겔의 영을 들어 올린 게 아니고 에스겔 전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훅 하늘로 들어 올린 겁니다. 의심이 되면 나사로가 살인 거 믿죠? 예, 무덤에서 나온 거 믿죠? 이걸 못 아시겠습니까? 엘리야 끌어올린 거 믿으시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천사들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울리는 소리가 됐는데요. 마치 소리가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난다가 아니라 소리가 쳐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소리가 혹 달려서 나를 막 이렇게 때리는 느낌. 소리가 군대처럼 돌진하는 느낌.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즉 움직임과 함께 나는 소리입니다. 움직이는 소리. 방향성 있는 움직임. 똑같은 소리라도요. 멈춰서 내는 뻥 소리하고요. 기차가 달려가면서 웅 가는 소리 다르죠. 이렇게 달려오는 소리. 누가요? 천사들, 하나님의 보호자의 그룹들 이런 소리 됩니다. 이 친구들이 왜 소리를 냈을까요? 찬송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오늘 임명하고 있죠. 에스겔에게 첫 사명을 주시죠. 예, 이 일이 천사들이 보기도 즐거운 일입니다. 찬송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송할 일 중에 그것도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이 또 누굽니까? 바울을 부를 때 천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찬송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송하는 광경도 보이죠. 에스겔도 우리가 이미 봤듯이 찬송하는데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합니까? 처소라 그랬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하늘에서 말입니다. 임명하려고 하나님의 영이 하늘 처소에서 땅에 있는 에스겔을 슉 오는 거냐?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나 떠난다 하고 나오시는 중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맥락으로 보면 전자에 가깝죠. 전자인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올라가시는 동안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도 보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땐 약간 억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을 위에서 부르시고
에스겔은 위에 하나님 보좌를 봤잖아요. 그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이 왜 나온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임명하시려고 그의 영을 들어 올리신다 했잖아요. 위에서 딱 보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보고 우와 바퀴 위에 눈이 막 있으며, 그런데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힘을 쫙 빨아니까 에스겔 영이 쫙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들어 올리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뻗어나오는 것, 그 권능이 뻗어나오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에 찬송을 한다. 그게 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소리가 크냐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더라. 질서가 없어 부딪히는 게 아니고요, 좀 표현이 그지만요, 흥분했다는 겁니다. 그죠? 날개를 우리가 손인성군하면 이러죠. 벌들이 흥분하면 어쩐지 알아요? 왱왱이 아니고요, 날개 소리가 달라요. 그냥 평온할 때 날개 소리하고요, 화났을 때 소리 완전 달라요. 그리고 달라붙는 느낌도 달라요. 그래서 지나가다 이렇게 딱 달라붙는 거하고 쏠 작정으로 달라붙는 거는 그냥 차이가 납니다. 사람 얼굴도 보면 알죠? 바로 압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깜짝 놀란 얼굴이냐 보면 알죠? 그래요. 이 천사들이요, 좋은 의미에서 흥분한 거예요. 우와, 엄청난 사건이다. 이 망해가는 유다의 하나님이 파수꾼 하나 세운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세상에 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낼 줄이야. 천군들이 갖고 노래했죠. 자, 생물 곁에 바퀴 소리, 움직이는 소리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 같이 간다고 그랬죠. 예, 이 영들이 움직여서, 근데요, 너무 좋고 막 기쁨 있고 흥분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와 한 날개 치는 소리, 막 훅 하는 소리가 막 부딪히면서 나는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천사들이 요만하지 않습니다. 예, 웬만한 빌딩 같이 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천사들이 소리를 내는데 그때 내 영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더라. 12절 14절 똑같은 말씀 두 번 돼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문구가 하나 있죠.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을 갖다.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근데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셨다.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성질냅니까? 이 감동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원함을 일으키는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배하여 역사하는 것,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함을 일으킨다. 그때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이 똑같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함을 일으킨다니까요. 저 불쌍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어.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을 돕게 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나에게 일어났죠. 하나님이 감동하사 그 마음을 갖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도왔어. 이때는 원함이 일치하죠. 이런 감동, 우리가 보통 이 감동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내가 뭘 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가지고 딱 집어 들어 올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뭔지 알아요. 그게 감동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내가 아직 그게 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만 움직인 게 아니라 내 속을 지금 지배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 가라고 명령하신 걸 내가 의식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가야 한다. 그런데 내 육체는요, 안 가고 싶은데.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감동하고 있었죠. 고넬료 지배하러 좀 감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마케도냐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도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웬만하면 아시아에 좀 더 있고 싶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더 있고 싶었다고요. 그리스로 안 가고. 근데요, 그래서 힘겨루기가 아니고 조금 버티고 있었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 버렸죠. 마케도냐 헬라 복장하는 헬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도우시오 그런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구나. 더 이상 안 되었다. 그러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한마디로 내키지 않은 거예요. 누구 생각하면 편하냐면 요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 올려버리니까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요나는 지가 뱃삭 쓰고 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 올려가지고 크레인처럼 딱 찍었고 이렇게 가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다가 아니고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나 진짜 이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어떻게 여기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군대 안 가고 싶죠. 군대 안 가고 싶은데 이미 버스 타고 훈련소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어쩔 거예요? 가긴 가야 되겠고 국가가 부르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이거 확실해요. 이 감동 확실해요. 근데 아직 육이 거기에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 시차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가고 난 다음에 소리 따라가는 것처럼 음속보다 빠르면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속도를 못 따라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근심도 생기고요. 한편은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해서 약간 짜증도 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육이 힘들어요. 막 스트레스 때문에 피곤해지고요. 병도 생기고요. 한동안 막 온몸에 몸살 난 것 같이 그러고요. 피곤해 힘들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이 힘들면 영적 기도도 안 되죠. 영적으로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반드시 육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알기 때문에 육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취해줍니다. 자, 봅시다. 왜 에스겔이 하기 싫었을까요? 에스겔이 지금 부름받을 때가 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가 아닙니다.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당대에 동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누가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좀 앞선 선배만 예레미야 선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듣자 하니 예레미야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죽이나 힘들어요. 그럼 어째 이렇게 산대요? 모함 당하고 살해 위협 당하고 흑구동성에 들어가고 매 맞고 무시당하고 애써서 설교해주면 사람들이 욕하고 잡아 죽인다 하고 편지 써주니까 잘라고 불에 던져버리고 난리도 아니죠. 그걸 나보고 하라고. 여기 포로원치까지 와가지고 하나님 말 안 들라고 끝장난 놈들인데 이놈들한테 그걸 또 하라고. 이거 과연 들을까 안 들을까? 에스겔 입장에서 뻔하다 이 말입니다. 뻔해요.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효과 없는 고생을 왜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요. 당연히 듭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째서 여기까지 왔는지 같이 끌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전에 예루살렘 유다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지. 예레미야만 선지자인가요? 말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내 말은 들을까요? 안 듣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안 들을 거다. 그래서 네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워질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금강석까지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지금 젊어서부터 몇십 년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쉽게 됩니까? 이 참 교회 많은 세상에 신학교만 가라 그래도 어찌하면 안 가볼까 버티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뭐 황무지에 가서 혼자 말 그대로 미존도 종족에 가지고 혼자서 땅에 헤딩하듯이 선교하라고 그 소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쉽게 가지나요? 안 되죠. 그리고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모습을 매일 봐야 된다. 내 얼굴에 웃음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거역하는 자들을 매일 만난다. 예배합시다. 예배를 무시하는 자들을 매일 만난다. 우리 전도하는 분들도 전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을 매일 만난다. 쉬울까요? 그리고요 좋은 말도 아니에요. 돌아오면 하나님 당신을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싶습니다. 이걸 외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죠. 회개 안 하면 죽는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항이 얼마나 클까요? 예? 좋은 소리에도 비웃음을 당할 판인데 네가 왜 여기 왔는지 아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 소리를 안 그래도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또 외쳐야 되는데 누가 이걸 좋게 느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들을 때에는 즐거움으로 들으나 가시나무가 나가지고 기운을 막아. 그런 것처럼 금세 또 돌아가 버리고 뒤로 가버릴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나는 다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듣다가 가버린 사람, 좋다 하다가 뒤로 가버린 사람, 믿는 높게 발등 찍힌다고 에스겔처럼 저기 숨어서 고발하는 사람, 이 일들을 앞에 선배들이 사는 걸 봤기 때문에 안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두루마리 먹을 때까지 좋았는데, 맞아요. 예수님 말씀 맞아요. 들을 때는 즐거움으로 들으라. 에스겔도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먼저 들었잖아요. 그거 듣고 전화를 했죠. 에스겔도 듣고 그 내용을 개인 안에 채울 때는 좋아요. 근데 이거를 남에게 말하는 거는 어떤 무슨 별도의 사역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렵고 아프고 고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심의 고통.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하게 확 잡아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부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체되는 중이에요. 뭐가요? 두려움과 고난과 근심이 사명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시작하여 이게 이제 점점 양의 이렇게 뭐 이렇게 대체라고 해야 되나? 전환. 그러니까 많은 근심에서 조그만 사명감이 이게 적은 근심으로 큰 사명감으로.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십니까? 힘들어서 하기 싫은데 막상 하고 나면 할 때 사명감이 더 불타르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소식이 있어요. 참 어렵고 어떻게 할까 하고 근심이 많았는데 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려웠는데 전하다 보니까 거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일을 하면서 역설적으로 거기서 기쁨 생기고 힘이 난다. 선지자들도 되게 그래요. 에스겔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델아빕이라는 데 갔어요. 델아빕, 홍수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강가죠. 되게 옛날에는 요즘같이 관계수로가 잘 안 돼 있어서 물이 있는 곳에 농사지 있습니다. 거기서 물길을 내가지고 이렇게 강가에 이제 농토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로들 데려다가 농사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되면 쉬어야죠. 그리고 예배해야 되죠. 네, 애굽에서는요 이거 잘 안 해줬어요.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하겠어요. 근데 바벨론에서는요 정책적으로 약간 허용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강가에 모여 있었어요. 시편 137편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자의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숨을 걸고 노래하였다. 그때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노래 중에 하나 불러봐라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시에도 군대에서 훈련 나가거나 뭐 작업할 때 야 노래 하나 불러봐 이런 것처럼 유다인들이 이렇게 이제 시켜 먹은 거죠. 노래 불러보라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아마 안식일마다 강변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유대인 놈들 그래 그 노래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안식일마다 부르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이제 놀리면서 노래 불러보라 이렇게 했던 거라고 봐요. 자 15절 보세요. 이 그발 강가에 있는 델아빕이라는 데 갔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정착하고 살았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시킨 거죠. 바벨론 사람들이 그거 농사시켰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려워 떨면서 7일 동안 지냈다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두려웠단 말인가요? 이 백성이 두려웠을까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번역이 약간 좀 원문하고 다릅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면은요 굉장히 막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막 어쩔 줄 몰라 떤 게 아니고요. 약간 멍한 상태, 어쩔 줄 몰라는 상태. 이렇게 이제 밖에서 보면 약간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넋이 나간 것처럼 아니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뭐 했을까요? 관찰한 거죠. 관찰도 하면서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클 때는 육도 힘들거든요. 그 육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도망갈 때도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쓰러져가지고 열흘 동안 못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로 하여금 쉬게도 하시면서 또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외칠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이름하여 초임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초임 선지자가 첫 사역지에 와가지고 느끼는
약간의 그 얼떨떨함. 근데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을 해서 이제 도망도 못 가고 강력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증거는 확실하고, 근데 육은 약하고. 여러분, 이 엄청난 괴리 속에서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요 7일 동안 진짜 어쩔 줄 몰라서 선지자지만은 이제 첫 사역지에 도달한 선지자로서 에스겔은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 일주일이 지나고 아마도 안식일이었겠죠. 또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안식일이었을 건데, 왜냐면 지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환상 봤으면 그때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안식이었을 건데, 그때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7일 정도 안식일쯤에 뭐라고 주셨냐? 인자야, 17절 보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 그러면 일반적으로 파수꾼은요 군사 보직 중에 하나잖아요. 한마디로 망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성루나 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교체하기도 하지만, 교대 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시도 빼놓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비행기들도 그렇게 계속 돕니다. 바다의 군함들도 계속 그렇게 돕니다. 그래서 한두 척 갖고 안 되고, 쉬는 배, 훈련하는 배, 작전하는 배, 수리하는 배,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파수꾼이 위에 왜 있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 감시하려고 서 있나요? 그럼 교도소에서 하는 일이고요. 일반적으로 파수꾼요 밖에서 오는 위협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적이 쳐들어온 것을 살펴보고 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적 입장에서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자가 누군가요? 그래, 파수꾼입니다. 보초병들 제일 먼저 없앱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니까. 자, 우리 영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집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잠이 떨어지면요 그 집 사람들 다 잡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정예배 다 잘 안 하죠. 근데 합시다라고 주장하는 식구 중에 꼭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식구들이 진짜 큰일 났다, 나라도 얘기하지, 자 오늘 우리 가정예배 드립시다 하던가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잘됐다, 오늘 그냥 엄마 피곤하니까 넘어가겠다, 그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자, 가정에도 보세요. 파수꾼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쳐버리면요, 또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 신체에 문제가 생기면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 주면 좋은데 되게 못합니다. 파수꾼 쉽게 세우는 거 아닙니다. 쉽게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예. 그만큼 영적 수고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수고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마음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적군 입장에서 파수꾼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아군 입장에서는요 파수꾼이 살아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파수꾼을 세운 명령자, 즉 왕의 입장에서는요 파수꾼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성이 뚫리면요 누가 먼저 채용당할까요? 역시 파수꾼이 먼저 채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쪽에서도 죽고 저쪽에서도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하면요, 잘하면 왕으로부터 네가 이 성을 구했다고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위험이 클 만큼 영광이 큰 직책이 파수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파수꾼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에 명하신 이 파수꾼은요 그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군대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다르겠죠. 약간 다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라 라고 일러준다는 의미에서는 같지만, 그 역할이 같지만 전쟁 시와 같은 대적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파수꾼은 우리 편을 위하여
우리 편을 위하여 적이 쳐들어온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윤리적인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편, 우리 백성 이것만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의 파수꾼은 그게 아니고요. 밖에 있는 게 문제 아니고요. 너 그럽니다. 너 자신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보러 이렇게 일러준다는 겁니다. 다르죠? 청년아, 저기 밖에서 미혹이 들어오고 있어. 너 막아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고 너 임마 지금 어디 다니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주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좀 달라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아요. 위험을 미리 말해주어 안전을 확보하게 한다. 근데 여기 파수꾼은 또 영혼의 안전이죠. 구원을 지키라 또는 죄를 회개하라 라는 의미에서 파수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파수꾼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우리 편 사람을 위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하고 동시에 내 편인 하나님을 대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리기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에스겔의 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대적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실 죄 짓는 사람들, 그죠? 근데 일반적 파수꾼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기 쳐들어옵니다.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지만 거꾸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지금 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지하는 너희야, 살고 싶냐? 하나님이 너를 쳐버린단다. 이렇게 일러주는 파수꾼도 있나요? 있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대적으로 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여 구하여 내 백성 만들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돌격할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쳐주어서 살리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수꾼의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본질적인 사역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을 하겠습니다. 근데 파수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외치는 자가 아니라 파수꾼이라고 불러준 겁니다. 보니까 여기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깨우친다는 말을 우리가 보통은 이해한다, 지식으로서 이해한다 라고 생각이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요. 행위를 바꾸게 하는 경고를 말합니다. 듣고 행위를 바꾸게 하라입니다. 깨우쳐서 책을 이해하는데 연필 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데 교수님이 설명이니까 이 말이 아니고요. 내 행위에 대한 깨우침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이제 이렇게 사는구나, 이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집이 참 큰 복을 받았죠. 정말로 포로지까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병을 가르쳐주는 의사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디는 의사가 없어 죽는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병원 수술을 하는데 이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비 내고 나오면서 아이고 너무 비싸다. 세상에 수술비를 2천만 원이나 어떻게 이걸 이제 빚을 내서 수술비를 냈는데 어떻게 갚을까 하면서 근심하고 나왔대요. 그럴만 하죠. 가난한 집은 충분히 그러죠. 근데 그 병원에 있던 또 다른 환자들이 이렇게 말하더라요. 아이고 아주머니는 복 받은 줄 아시오. 혹시 누구는 1억 내고 수술했나? 그런 생각 했겠죠. 아주머니가 못 봐서 그러는데 수술도 못하고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수술하기 전에 한번 검사 짜겠죠. 그랬더니 몰랐던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수술을 못해요. 퍼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해가지고 마취할 수가 없어요. 등등등. 이래서 병이 있어도 수술도 못하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돈 2천만 원 내가지고 수술해서 치료했으면 감사한 줄 아시고 이러더라고요. 상대성이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이 뭐냐면 감사할 줄 아십시오 하면은 고개 끄덕끄덕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기 전입니다. 이 포로지에서 죽을 것입니까? 살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소리를 듣는 것은 복이 아니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여기에 소망을 두니까 아까 같이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같은 이런 소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 듣기 싫어하는데 여러분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진짜로. 자, 가령 하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외치냐? 크게 두 가지 부류에게 외치라고 첫 사명을 줬어요. 앞으로도 주로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냐? 두 부류라고 했지만은 사실 한 부류입니다. 악인입니다. 악인. 계속 악인이었던 사람하고 또 한 부류는 의롭게 살다가 악을 저지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거형 의인입니다. 현재로는 다 악인입니다. 선지자의 첫 사이 이겁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선지자들이 대개 이 일을 했습니다. 자, 듣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 말씀 맞고 나오고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을 일주일 동안 확인했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첫째, 악인에게 말하라 했습니다. 18절에 악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요,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런답니다. 모든 악인들이 죽기 전에 이런 경고 한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도 뭐라 하냐면 내가 이러다 죽지 이런 소리 합니다. 희한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20년 더 사니까 옛날 그 소리를 까먹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제발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어요. 인간적인 시간차, 인간의 시간의식 속에서 10년, 20년은 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수많은 시간이 한 경점과 같다 그랬어요. 밤의 한 경점과.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한 이야기인데 아이고 우리가 다 잊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은요 방금 전에 한 말로 기억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30년 지났는데 야 하나님 그거 기억하고 나한테 이렇게 갚으시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했어요. 지금 들은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신다니까요. 악인에게 너는 꼭 죽으리라 그럽니다. 한 번쯤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분명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죽으리라 한 그 행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여러분 마음까지 떠나야겠죠. 우리가 살면서 순서가 두 가지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여 행위가 변하지만요, 행위가 변하기 시작하여 마음까지 가기도 합니다. 근데 대개 죄인들이요 먼저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 마음이 순식간에 없어지지 않냐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를 조금씩 바꿉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개 이렇게 갑니다. 모태신앙부터 열심히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지금 죄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평생 하나님 모르고 산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맛봅니다. 아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조금씩 이렇게 갑니다. 어쨌든 행위부터 바뀌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봅시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데리고 옵니까? 그래요? 아니죠. 소울이가 예수 믿어요? 그럼 지옥 가겠네 지금? 모르죠. 모르지만 본인이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우리는 잘 길러야겠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데리고 왔죠. 예배당에 데리고 왔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러 오세요. 잔치를 베풀어 놨대요. 안 온대요. 뭔 일이 있는지도 모른대요. 저 길가에 장애인들 거지들 뭔 일이 있는지 알겠어. 근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일단 채우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요 잔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모습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참 각각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떠났으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면 결국 마음까지 바뀌게 돼 있지만은 일단 행위를 바꾸기 시작하면 이것이 뭐가냐면 마음이 바뀌는구나의 증거가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죄로 죽는다고요. 그 악인은 그 자기 죄로 죽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은 에스겔도 그 피값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책임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한번 말 안 하면 선지자가 그냥 지옥 가버립니까? 그거 못 봤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죠. 19절 보면 나와 있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제 깨우쳤어요. 말을 했어요. 말을 했을 때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게 둘이 같이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죠? 악한 마음, 악한 행위, 돌아가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걸 말했을 때 안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어요. 근데 에스겔은 여기서 죽지 아니한다 했어요. 피값을 치르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1차적으로 생명이 빨리 끊어지지 아니한다 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말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면 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 똑같죠. 죄인들이 자기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돌이키라고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미 요한복음 8장입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외쳤는데 믿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으니 에스겔에게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외쳤다는 말입니다. 20절을 보면 의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가 중도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기 손으로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신앙과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비웃고 존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성령의 은사와 비추심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 버리고 육체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가서 외치는데 당신이 옛날에 행했던 공의는 기억 안 한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뺨맞게 생겼어요. 내가 교회에 헌금을 몇 천만 원을 했는데 이런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태도입니다. 바로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를 했는데 이런 말을 먼저 터뜨리는 사람들, 이 죄인입니다. 죄인. 한 번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돌이켜 그랬어요. 돌이켜. 누가 가니까 한번 따라가서 실수로 호기심에 어쩌다가 이런 말이 어울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이 완전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를 들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처럼 죽습니다. 열왕기하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아스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가 다윗의 집 아들들을 다 죽여버릴 때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7살에 아니지 갓난 아이 때 유모랑 같이 숨겨져서 7년을 숨어 있다가 왕이 됐죠.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키웠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나중에 장가까지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 동안에는 아주 성실했다고 했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요아스의 모습을 보고 요아스가 폭군이 되고 하나님을 배도할 줄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잘 섬기고 있으니 성전 보수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니 그래 네가 잘하겠거니 이래 생각했겠죠. 그러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역대하 24절 보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데, 유다 방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왕에게 절을 했다고 높여줬다 했어요.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말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 말. 그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세상에 유다의 방백들이 속에 있는 마음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방백들 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왕에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보아하니 왕이 성전 수련을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 열심히 있는데 괜히 우리끼리 우상 숭배했다가 왕한테 맞을 것 같으니까 왕의 마음을 좀 알아보러 갔어요. 그리고 떠봤더니 왕이 우리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어요. 보세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십니다. 돌이키라고 했어요. 마음이 떠나서 다시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이 그들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전에 파수꾼도 똑같은 일을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 파수꾼이 갔다는 건 누구니까 한 거예요? 악인이니까 한 거예요. 악인이니까.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람산 호텔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려고 우리 걸어간 적이 있죠. 그럴 때 무덤들 많이 있었죠. 그리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이렇게 가는데 그 안내하는 유대인 아저씨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때 제가 한두 마디 안 먹고 막 이렇게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기 무덤이 뭐냐, 저게 뭐냐, 저 우상 숭배한 거냐 뭐냐 할 때 무덤이라 하는데 스가랴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 스가랴가 누구냐 했더니 선지자 스가랴가 아니고 여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자, 단정됐죠? 확실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성전 마당에서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말하셨어요. 의인의 피값을 너희가 갚아야 되는데 할 때 첫 번째 아벨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성전에서 쳐 죽인 스가랴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실언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오죽했으면 스가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버시고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아스는 어떤 상태인가 보세요. 둘이 천국 가서 악수했을까요? 1주년 말에 1년 지났을 때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아까 그 아주 우상 숭배하자는 놈들 있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아람 군대 조그맣대요. 그런데 유다의 큰 군대가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니까. 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아스를 징벌했죠. 이게 1차 경고입니다. 분명히. 스가랴 죽인 죄에 대해 회개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고. 아까 그랬죠. 너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 들었어야 됐죠. 안 들어요. 그리고 계속 버티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싸웠어요.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자, 속죄제를 드리자 이래야 될 건데 마음이 여전히 완고한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아들들 하나 죽인 게 아니라 여러 죽였어요.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누워있는 요아스를 위해서 막 때려 죽여버립니다. 비참하죠. 다윗 성이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 성에는요 다른 사람도 장사돼요. 예, 성에는. 근데 뭐예요? 왕의 묘실하니까 왕 취급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장례를 치러주지 않았고 그냥 죄인으로 묻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아스가 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자는 죽을 때 이렇게 안 합니다. 혹 사고로 죽더라도 장례 치러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여기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공의를 행하였으나 악을 행하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기억할 바 아니니 그랬어요. 과거형 의인, 현재 악인. 스가랴가 했던 것처럼 에스겔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했어요. 했을 때 듣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계속 그 앞에 거치는 걸 돕니다. 죽기 좋게 일들을 그 앞에 자꾸 던져줍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받았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고요. 걸려서 넘어져 죽을 것들만 일생 중에 계속 앞에 깔립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한 보험이면서 동시에 한 번 걸렸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근데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또 걸리죠. 그럼 또 기회가 되지만 죽을 날이 점점 가까우는 거죠. 자기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깨우치지 못하면 죽습니다. 누구처럼? 바로처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 재앙에서 바로가 들었으면 지도 살고 이스라엘도 사는 건데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행한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이 무서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전의 의의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죄에 대하여 스스로 위로받거나 나는 아직 예금 통장에 저금해 놓은 의의가 있어 라는 식의 생각은 완전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붙어 있고 소위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실수하여 죄를 지었다 정도까지는 진짜 뭐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났다니까요. 마음이 떠났다고요. 그래서 항상 어딜 가나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하고 뒤에 가면 부정적인 말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녔을 때 일 전체를 본인이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첫 해 2년, 3년, 30년 동안에 교회 봉사하고 헌금하고 무슨 선교단도 따라가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 전체를 통으로 말했잖아요. 나도 옛날에 예수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는다고요. 그럼 믿었을 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과거예요. 과거. 그냥 과거가 아니고요. 지금의 내가 아닌 옛날의 나의 행위였던 겁니다. 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압니다. 즉 공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산 사람인데 한 번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럽니다. 저 사람 평상시 잘했으니까 말 안 해도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의외로 아닙니다. 본인도 알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좋은 기대를 갖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띄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게 회개 한참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안 보는 대로 이렇게 빼가지고 하던 짓을 계속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사람 눈에는 분명히 말하면 제가 저번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철석같이 믿어요. 아이고 저 사람 원래 잘했던 사람이잖아. 한 번 실수했지. 그리고 잘못했으면 앞으로 안 한다 했잖아. 공개적으로. 그랬으니까 안 했겠지 안 하겠지 하는데요. 본인이 한다니까. 이렇게 말하면 교인들이 이제 나를 믿어주겠지. 이제 안 보일 때서 안 들키면 되지 하고 다른 방향으로 했고 더 험한 짓도 한다니까. 하나님이 모를까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도요 오히려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책망의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못 듣는 사람은 100번 첨으로 소용없고
잘 듣는 사람은 그때였다면 한마디씩 해주면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옳은 길로 끌어가기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잘하겠거냐고 냅둬가지고 타락한 걸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옆으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잘하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흘러 떠내려가고 큰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기적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성령이 나눠주신 표적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떠나려가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손을 통해서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가버리면요, 그 받을 보응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똑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똑같이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애굽 사람들 따라서 죽지 아니하고요 10번 다 애굽과 반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도 드리고 집안에 드리고 피 바르고 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단하죠. 그 10번 중에 한 번 실수하면 죽는 건데 다 살았어요. 그리고 홍해도 건넜어요. 시내산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60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왜 죽었냐? 오늘 말씀한 그대로 그 앞에 거는 기억한 바 될 것이 없으니. 왜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이 어떻게 밟아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들을 봐보세요.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잖아요. 애굽이 좋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늘의 비춤을 받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2번 죽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용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유월절 피를 부인하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을 거두지는 않았는데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이르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는 듣는 자가 믿음과 합하지 아니함이라. 자,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한번 실수할 때 그러지 마시오 했는데 이 사람이 깨우쳐서 계속 범죄를 안 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의로움으로 살아가요. 뭐 어떻게 해요?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경고의 결과 죄 짓던 의인이 깨우친다면 둘 다 삽니다.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조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책망하는 자도 슬기롭고 듣는 자가 듣는다면 어떻게 하냐? 청조한다면 이 사람 사이의 말은요 이 금고리 장식처럼 그렇게 빛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구나. 의롭게 행하는 자라도 하나님의 교훈을 계속 들어야 하구나. 우리 사람들은 그런다고요. 잘하고 있는데 왜 야단을 치지 그런다고요. 성경은 좀 다르게 말하죠. 분명히 성경은요 잘한 일에 대해 칭찬해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또 그건 또 인색해요. 성경대로는요 칭찬도 잘해줘야 되고요 경고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이 칭찬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칭찬하여 주지만 교만하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지는 일도 계속해야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약하고 저것도 어설프고 그러지 말고 둘 다 열심히 잘해줘야 됩니다. 한편 에스겔의 입장, 파수꾼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이렇게 큰 책임을 져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랬잖아요. 너 얘 죽으면 네가 책임이야. 왜 나한테 이런 책임을 주시는가? 물을만 합니다. 선지자들도 가끔 이런 질문들 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라면 해볼만 하죠. 한 사람이면. 근데 보세요. 처음부터 악인이었다가 계속 악인 사람, 선인이었다 악을 돌아간 사람, 선인하면 실수한 사람, 악인데 지독하게 악인인 사람, 뭐 한 서너 종류의 부류라면, 그리고 각 한 사람씩이라면 몇 번 고생하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상대는요, 1대1이 아닙니다. 수천, 수만 대 1입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자식들이 일어나면 또 그럽니다. 에스겔이 예를 들어서 40년 사역했다 합시다. 그러면 두 세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이거를 감당하기는 어려웠겠죠.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20대 초반쯤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죽을 때까지면 진짜 두 세대를 넉넉히 경험하고도 남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디모데에게도요,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왜 너 자신도 구원하라 그랬을까요? 이 사역을 함으로 본인 믿음이 또 견고해지고 허튼 데로 안 가니까요. 뭐 우리가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이지만은 이게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명령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왕의 명령이라니까요. 안 들으면 본인이 당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면, 파수꾼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이나 저 광장에 우리가 몇 번 나갔고 앞으로도 나갈 것이지만 저 광장에서 외치고 울부짖음이 없는 나라라면 여러분 조용해서 좋겠습니까? 금요기도에도 없고 통성기도도 없고 성경 중에 에스겔 이런 데는 빼버리고 특히 좋은 데만 골라가지고 해석을 아무리 다양하게 해도 어렵게 들을 말 없는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진짜로 아니죠. 선지자의 사명은요, 생명과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생명과 사망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가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저주에 관한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고 그냥 넘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듣기 싫다고 얼굴 돌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에 관한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입니다. 복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망에 관해 들을 때는 딴청을 피웁니다. 이 사람에게는 생명도 복도 저주도 생명도 복도 없고 저주와 사망이 있습니다. 왜요? 한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은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못할 것을 준 게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위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물섬에다 숨겨놓은 보물이 아니고 말씀이래요. 귀가 있으면 다 들린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입에도 담아줬대요.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하고 여기만 있으면 행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면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다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누가요? 하나님. 뭘요? 생사화복을 내 앞에 뒀대요. 각 사람 앞에다가. 왜? 이건 다 자기 거니까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최고의 선지자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선지자의 사역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여기 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면 생명과 복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 그런데 지금 어쩌고 있다는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 사망이 눈앞에 있구나. 돌이켜라 그랬다고.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고요. 돌이키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가 어른들이 애를 키울 때는 전부 다 의인입니다. 그죠? 특히 어린아이 키울 때 어른들 중에 악인이 없어요. 다 좋은 거 가르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그 애가 20살 먹으면 그때부터 같이 악을 꾀합니다. 술 한번 받아와라. 술 한 잔 받아와라. 한잔 하자. 이럽니다. 그리고 애가 나쁜 짓 해도 이제 내버려둬. 컸으니까 지 알아서 이래버립니다. 커서 그 큰 힘으로 더 큰 악을 행하는데 부모의 책임이 잡으세요. 나이가 달라진다고 달라진 거 아니죠. 근데 다른 건 책임진대요.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은 도와주고요. 누가 욕하면 대신 욕도 먹으려 해주고요. 똑같이 합니다. 아프면 가서 막 병간해주고요. 까나또 똑같이 하는데 뭐가 제일 많이 달라지냐? 악에 대한 예민함이요 확 떨어져 버립니다. 까나낼 때 인사를 막 머리 숙여 인사해야지 이럽니다. 근데 17애들만 먹어도 어떻게 해요? 인사 안 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크면요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외박을 해도 어디서 자고 왔어? 이러고 말지요. 아니면 그냥 물어보는 것도 조금 어색하고 나이 30 먹은 자식한테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넘어가 버립니다. 그 가운데 지은 죄는요 훨씬 큽니다. 나머지는요 밥 굶을까 옷 못 입을까 얼마나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거라니까요. 부모의 사역이 깐난에 키울 때는요 이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을 하면 전부 다 아멘 합니다. 근데 나이 20, 30 넘으면요 영혼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해요. 직장에 취직을 시켜 주시옵시고 막 이러면 전부 다 아멘 하고 영혼에 대해서는 부모 본인이 관심이 떨어져 버리는데 목회자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나요? 목회자가 영적인 기도를 해주면 별로 이제 안 기쁩니다. 육체에 관한 기도를 해주면 아멘 하는데 이제 어른 된 이후에는 별로 안 기쁘다고요. 근데 믿음은 더 떨어졌는데 5살 때는 춤추고 찬양 다 합니다. 우리 뒤에 아이들 지금 잘하고 있죠. 이거를 30살까지 유지하면 부모 참여 잘 간다는 겁니다. 근데요 10대만 먹어도 안 해요. 세상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5살까지 그 아이의 영혼에 가졌던 관심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면 부모로서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실제를 보시라고 실제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보기 좋은 만큼 부모도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남들이 보기 좋은 만큼 4-5살 먹을 때까지. 그러면 좀 크면요. 어색하고 멋쩍어서라도 안 해버리죠. 그게 그 부모의 실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믿음이 좋은 부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녀들이 당연히 더 믿음이 좋아지겠죠. 10살 먹어서부터 기도 안 해준 부모하고 40, 50대 때까지 기도해준 부모하고 그게 똑같습니까? 뿌린 게 다른데 어떻게 같냐고요. 뿌린 게 다른데. 여러분 오늘은요 이런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교훈을 들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내일 똥꼬보이는 옷 입고 춤추는 놈들을 잡으러 갑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25년 전에요. 25년쯤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옛날에 뭐가 있었냐면요. 은행 같은데 무지개 우산 같은 게 있었어요. 25년 전에. 그때는 뭐냐면 동성애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었어요. 동성애자들 오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을 싫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근데 지금은요. 그거를 싫다 하면 죄인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세대 지나지 못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힘을 썼죠. 그러면 1000만이라고 교인 수를 잘하던 교회는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썼죠. 그런 데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신경을 안 썼죠. 우리가 좀 늦었지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니까 우리 이런 말, 이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다고. 그럼 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을까요?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은 말씀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어떤 이들이 말씀을 찾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외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곧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믿고 교회 다 잘 다니고 다 봉사 잘하고 있는데 뭘 더 하라고 했냐? 그래서 이 지경이 됐는데 이제 알고 보니 우리가 정말 외쳐야 되고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곧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는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이 내가 파수꾼이라면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고, 내가 악인이라면 또는 과거형 의인이라면 오늘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서 전하고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